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시간인데 우리에게는 지난 1년이 참 많은 것들을 알고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모두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그런 시간들이기도 했었고,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알게 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입 밖으로 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하고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하며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지만 어쩌면 감사라는 말이 너무나 익숙하게 버릇처럼 나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보시는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감사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을 함께 보시면서 나는 어떤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감사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인데, 하나는 유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엿새 전, 그리고 유월절이 다가오면 이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베단이라고 설명이 된 곳은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하나의 동네인데, 나병 환자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여기에 기거하고 있다가 나병이 낫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또 누군가가 나병에 걸리게 되면 다시 한번 베다니로 가는 그런 동네였던 것입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가 있었고 참 가난한 곳이었고, 또 그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주님의 시간 또한 그런 죽음과 삶의 경계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시간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 남매가 나오게 됩니다. 한 명은 예수님께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된 나사로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같은 남매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남매와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마리아가 행한 일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에 대한 잔치인지 아니면 주님이 왔기 때문에 한 잔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잔치하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표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감사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무엇에 감사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향유를 깨뜨리게 되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때문에 감사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보인 이런 감사의 모습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시는 요한복음 12장 앞에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가 살게 된, 다시 살아나게 된 본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 가운데 나사로가 죽은 순간에 이제 마르다가 주님께 한 고백 하나가 그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스크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마르다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상황이 아니라 나사로가 여전히 죽어 있는 상황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너가 이것을 믿느냐? 여기에 대해서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네, 믿습니다. 믿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 전에 마르다는 벌써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마리아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도 마리아도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곳에 주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께서 죽지 않았을 텐데, 이 모든 생명과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 자매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살아나기 전부터 이 자매는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매가 주님께 표하는 감사는 나사로 때문에 온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 때문에 하는 감사가 될까요? 이 감사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도 있겠지만 그 본질은 주님과 이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 주님에 대한 고백들, 그 속에서 나온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타난 감사가 아니라 주님이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했던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이 잔치도 단순하게 나사로가 살았기 때문만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잔치였던 것입니다. 복합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대체로 우리가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그냥 무조건적이거나 아무런 그런 받는 것 없이 세뇌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이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 안에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는 진정한 감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신데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으셨는데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분께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기본 조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흐릿하면 감사의 삶이 절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견고하다면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를 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매일매일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매일 만나고 있다면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우리에게 나사로와 같은 기적이 없어도 우리는 벌써 받은 것을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면 이런 기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어떤 기도냐면 끝 문장만 설명하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도와주소서, 이루어 주소서, 이런 기도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도둑인가 아니면 우리가 염치 없는 사람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받을 것은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는데 왜 자꾸 주님 앞에 뭘 더 달라 하는지, 그리고 뭘 더 이루어 달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더 이끌어 달라고 하는지,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만들고 벌써 많은 것을 누린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염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과의 충분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진실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감사해야지 하면서 하는 억지 감사이십니까? 오늘 보시는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진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렸던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특별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 중요한 사실은 감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답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행동을 마리아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두 부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한 부류가 있고요. 사실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었고요. 그리고 이 행동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부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게 되었을 때 오늘 보시는 본문 가운데 4절 말씀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그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두고 이 행동이 너무나 아깝게 느껴졌고 이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같은 공간복음에 마태복음 26장에 똑같은 내용이 실려져 있는데 26장 10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외로 진짜 기뻐하셨던 적이 몇 번 없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정말 기뻐서 너무나 좋아했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정말 기뻐하셨고요. 주님이야말로 이 여인의 한 행동에 대한 의미와 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이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중요한 것은 관계 속에서 공감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교제를 하거나 만나게 될 때 피곤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피곤한 관계는 서로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것만 투철시킬 때에는 그 관계는 피곤해집니다. 대화도 되지 않고 관계가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의 아픔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을 알고 그 마음에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해주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엄청나게 친해지게 됩니다. 이게 좋은 방향으로 공감을 하든 나쁜 방향으로 공감하든 그 관계는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죠. 특히 젊은이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만나서 친해질 때 뒷담화를 참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뒷담화라는 게 참 좋진 않은 거지만 하나의 주제로 두 사람의 마음이 맞으니까 사람이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음을 나누게 되는 것만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했고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 중에 최고의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마음을 두고 있는지 이것을 헤아려 준다면 내가 받은 감사에 대해서 상대방 또한 동일한 감사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공감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전도단의 유명한 사역자였던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앞에 스크린에 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고독하신 하나님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친구처럼 사귀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과연 얼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성경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 전부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다. 이게 예수 전도단에서 유명한 영성 신학자였던 조이 도우슨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보이는 경건의 모습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보다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없다면 그 신앙이 얼마나 단단하고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탁만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주님의 마음에 공감할 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행하셨고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감사를 아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삶과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면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된 것들을 정말 사랑할 줄도 알고 옆에 있는 이웃들을 보듬어 줄 줄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삶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지 않고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도 지난 신앙생활을 해왔던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니까 저 또한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기억들이 사실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돌아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에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했던 적은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이제 사역에 대한 궁금함이나 고민들이 있었지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주님의 마음에 공감할 때 주님께서 가장 많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나 말라기나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별로 기쁘게 받으시지를 않으십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헛된 월삭들, 헛된 불들, 헛된 분향들, 이런 건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리고 주님은 진짜로 기뻐하셨답니다. 심지어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린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강남의 가족 여러분, 진짜 신앙은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만을 지켜서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안위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정말 알고 싶고 친해지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야말로 진짜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은혜를 입은 사람의 해야 할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보시는 이 12장 3절에 나오는 이런 행동은 사실은 낭비라는 한 단어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에 합당한 삶의 표현이 바로 이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를 주님께 드리는데 하나의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특이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깨트린 것입니다. 사실 향유를 주님 머리에 붓게 되든 발 위에 붓게 되든 부으려면 뭐 병따기를 따든 그냥 병 뚜껑을 열어서 하든 그냥 부으면 되는데 이 여인은 깨뜨려 버립니다. 이 깨뜨린다는 의미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냥 완전하게 다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가룟 유다는 허비하였다, 낭비하였다라고 표현했지만 마리아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주님께 드리는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는 아마 마리아가 그 당시에 유대 여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준비하였던 결혼 지참금과 같은 그런 것들, 300데나리온이라면 거의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엄청난 돈, 지금 돈으로 하면 한 3천만 원 그 이상이 되는 그런 돈일 수 있는데 이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모조리 드린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낭비야말로 진짜 사랑의 표현이고 감사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대가나 어떤 걸 원했던 게 아니라 아낌없이 깨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드린다는 생각이 마리아에겐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낭비할 만큼 주님이라는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였고 주님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감사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을 마리아와 같이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낭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낭비해야 되고요. 우리의 시간을 낭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유도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신앙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낭비의 가장 큰 절정은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고귀한 시간 낭비를 예배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야말로 진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낭비인 것이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중심도 드릴 수 있는 이 낭비. 마리아는 주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이 낭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낭비 안에 있는 진실된 마음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그 사사기 6장에 보시면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참 겁도 있고 그리고 좀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것이었냐면 미디안이라는 종족이 상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그 당시에 미디안 상인들은 낙타를 타고 수탈을 했던 그런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좋은 무기를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미디안 백성들이 수확철만 되면은 이스라엘에 와서 온갖 것들을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벽에 불을 내어서 동굴 속에 살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휩쓸고 지나가면 동굴에서 나와서 다시 남겨져 있는 것들을 갖고 다시 올라가고 계속 피하고 숨는 삶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게 되는데, 이 여호와를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한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었죠. 근데 이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알 산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어쩌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바알 산당이 있던 기드온의 집을, 그리고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하는 하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집에 가서 바알 산당을 깨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알 산당을 깨라 했을 때 이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두려워서 하나님, 저는 이것을 낮에는 도저히 못하겠고 밤에 해야겠습니다.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의 눈이 무서우니 밤에 조심스럽게 몰래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밤에 바알 산당을 깨게 되었는데, 깨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 기드온과 그 집을 죽이려고 합니다. 엄청 화를 냅니다. 왜 바알 산당을 깨서 우리의 풍요를 막게 하냐.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진짜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았던 백성들이 바알 산당을 깨뜨리니까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기를 원했고 바알에게도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최우선이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것은 미디안 백성들이 떠나는 것이었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백성들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이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른 예배를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문제를 위해서 나를 믿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낭비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먼저란 것을 알려주신 거죠. 이런 사건들 중심 가운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단을 하나 쌓게 되는데, 그 제단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웠고 살게 되면서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바알 산당을 무너뜨리게 되었는데, 두려움과 평안과 그리고 문제 해결과 진정한 예배 속에 대한 그런 사이클이 이 이야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보였던 이 낭비의 행동의 핵심이 어떤 것이냐면,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먼저라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언제 결혼할지 모르는 그런 보험, 그 시간들을 위해서 돈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는 내 눈앞에 있는 주님께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주님이 최우선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 마리아에겐 확실하게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았던 수많은 백성들을 보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으면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을 원했던 유대인들을 수없이 봐왔었던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은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안에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감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 앞에 감사하다면 진짜 주님의 마음에 공감할 줄 알고 주님을 위해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낭비할 줄 아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보이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말씀 하나 하시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걸 기억하라 하십니다. 마리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한 일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사람이라면 이 일, 마리아가 행한 일을 꼭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공감하고 낭비하였던 이 행위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감사함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남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참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쓰고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은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 그 감사의 이유가 주님께로 귀결되지 않으면 감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공감하고 싶고 낭비하고 싶고 그분께 감사하며 살 거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감사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감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남의 가족 여러분, 주님께 어떤 걸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도 주님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도 주님 덕분에 구원받는 그 길이 열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그런 감사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런 주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그런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달라고만 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보여야 할 삶의 양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꺼이 낭비할 줄 알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를 더 소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추수감사절 때가 되었을 때에는 주님, 나에게 감사를 알려주신 주님께 이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1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귀중한 옥합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옥합을 간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감사를 아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귀한 옥합을 기꺼이 주님 앞에 깨뜨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신다면 삶 가운데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